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수를 많이 하지만 감정에다가 신앙을 쌓을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 실수투성이니까 믿음에다가 신앙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나의 감정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면요, 내 감정이 널뛸 때마다 신앙도 널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읽어드린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옆에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지만 십자가 옆에까지 따라간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마저 내가 예수님과 한 패지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옆에 가면 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당최 모르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따라가며 그 마지막을 함께 지켜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일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제가 그 마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많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공통점을 뭘로 발견하십니까? 여자들. 그렇죠?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다. 그런 거 보면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들만 남았단 말입니까? 당시의 여자들은요, 로마 정부라든가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와도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어요. 체포하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군에도 면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따라간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 주님 곁을 지켜보면서 갔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거기에 이런 고백이 좀 덧붙여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나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번 택하고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몰랐는데 이제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제가 우리 교회에 방송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마땅치가 않으셔서 방송으로, 우리가 드리는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셨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셔서 저는 예배 전에 주보를 찍어가지고 전송을 하고 예배 링크를 찍어서 전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예배 링크를 보내지 말라고 그러셔요. 예배 링크 보내지 말아라. 예배 안 드리겠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마. 유튜브에서 내가 찾아가서 예배 드릴 줄 아니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꼭 오늘 예배에 뭐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한 줄 몇 줄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제 그걸 이제 못 받게 됐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나 참 같이 이렇게 오셔서 먼 길까지 오셔서 이렇게 조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잘 보냈습니다. 아버님 가족 묘소 저희가 작년에 저희 문중에서 가족 묘소를 조성을 했어요. 아마도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갔더니 어이구 많이 이렇게 그곳에 가족 묘소에 묻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안장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누구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강동수정교회를 하나님께 세우는 일들을 누구도 맡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남자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남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있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왜 이 사람은 숨어 지냈느냐? 고위직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따진다면 상원의원이에요. 여러분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대단한 거예요. 상원의원.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중요한 결정 상원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다. 그러면 유대 땅에서 저 사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야. 프리패스예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권세도 있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 대한 결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당한 결정을 하자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거기에 맞게 오케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결정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한 40년 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장례는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장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 동생들 친구, 초등학교 때 보고 여태까지 못 봤던 친구들을 봤어요. 그 친구들은 한 5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13살이니까 50년도 더 지났네요. 50년 만에 만났는데도 서로 알아보겠어요. 참 귀합니다. 또 귀한 소식도 들었어요. 50년 만에 저희 친척 작은 할아버지의 따님, 사촌 고모님이시죠. 사촌 고모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촌 고모님도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씨 가정에 우리 줄기와 또 우리 작은 할아버지 줄기에도 목사가 다 났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는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31년간 했잖아요. 교목을 하면서 31년 동안 목사의 눈으로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의 교회에서 본 게 아니라 세상에서 봤잖아요. 그런데요, 저희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 들어올 때는 목사님의 사인을 갖고 와야 돼요.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 학교에 들어올 땐 모두 다 뭐냐면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수학여행 같은데 목사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딜 가냐면 이제 그 수학여행은 절도 가고 관광지 가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면 법당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죠. 저 사람이 불교를 믿었어? 그러니까 숨어서 믿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니까 숨어서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 열심히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는 열심히 그래도 드러내지 않고 믿느라고 애쓰는구나.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예수를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니까 여기서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와서. 그런데 낮에 와서 물어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를 숨기고 싶은 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마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 부자, 또 하나는 예수의 제자. 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한 부자일까요? 돈 많은 부자다 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숨은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아끼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섬깁니다.
드러내지 않고 섬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드러내고 섬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은밀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난 교회 다녀. 난 신앙생활해. 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오셨는데 그 아저씨가 교회를 안 다니셨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딱 오시더니 다른 분 앞에 얘기하더니 나 교회 다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냐 묻지도 않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박힌 거예요.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나한테 시집을 왔어.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동생들 다 모아놓고 그 집안에 동생이 2명이 있거든요. 동생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이번까지만 너희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만 나 다음번 정월 때부터는 나 제사 안 지내. 따르려면 날 따라와라. 그리고 따르지 않으려면 날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이 잘했는가 봐요.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생 2명이 다 따라와가지고 자기네 가정은 모두 그 순간부터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섬기시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예수 믿는데도 내가 제자라는 사실, 내가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걸 얘기했다가는 공의에서 쫓겨나겠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을 뭘로 승화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든 점이 많겠어요. 여러분 중엔 여러분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편, 신랑이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라요. 같이 화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말을 하세요. 아시죠? 하나님 하고 속으로는 아시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믿음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화살을 쏠 때 어이구 저 원수, 그리고 싸움 붙지 마시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얘기 들으시죠? 하나님 제 마음 풀어주실 거죠? 하나님 언제 같이 찬송 부르게 해주실 거죠? 이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겪은 고난 다 아시죠?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한 중에 섬겼지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했다? 더 깊어졌다. 고난이 있은 줄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깊은 신앙심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 감정 위에 신앙을 쌓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이. 감정은 막 널뛰잖아요. 어떤 데 좋았다가 나쁘다가, 좋을 땐 막 그냥 여기저기 일하다가 나쁠 때는 모두 다 걷어들이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신촌교회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풍기를 주님 앞에 내놨는데
기분 좋을 때 내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선풍기부터 가져갔어요. 세상에. 아니,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 깊은 신앙심이 자기 앞에 이 장벽을 친 거예요. 여러분, 장벽을 치면 어떻습니까?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학교 옛날엔 교문에 벽이 있었어요. 벽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못 넘어갔어요.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뭐냐?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에 장벽을 치는데 신앙의 장벽이 자기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공동체에 있었지만 나쁜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딱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한 장군이 박 대통령이 딱 모여가지고 장군들을 딱 모아가지고 술을 딱 따르는데 한 장군에게 술을 딱 따르고 먹게 했는데 그 장군이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각하가 주시는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안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국방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사색이 되어서 곧 승진이 있는데 너는 이제 승진이 끝났다. 너는 이제 끝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러가지고 자네 지난번에 내가 술 따르는 거 안 먹었지? 자네는 참 신앙인이네. 자네한테 일을 맡기면 제대로 할 것 같네. 그리고 오히려 맡겼다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59절을 보니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못이 천으로 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청했다. 이거는 아리마대 요셉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밝히는 구절이에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한테 갔냐면 당시에 거기 총독인 빌라도 총독한테 간 거예요. 이거 누가 아무나 가겠습니까? 아무나 빌라도를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가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누굴 위해서 마지막을 다 바쳤다?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건 뭐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쓸 힘을 내가 남겨두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힘을 남겨둬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빌라도는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내줘라 명령을 했어요. 빌라도도 인정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았고 그 마지막 인정을 누굴 위해서 썼다? 주님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껏 모시천으로 쌌습니다. 귀한 것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어떤 행동입니까?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도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슬리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나섰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 도망갔어요. 요셉의 용기 있는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바로 계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땐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주님은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손해와 불이익도 감당한 거예요. 왜? 부모님께서 곁을 떠나신 게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거든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부모들이거든요. 요셉은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은 용기 있는 결단을 했는데 왜 요셉이 용기 있는 결단이냐? 요셉은 손해볼 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했다. 계산을 미리 했다. 머리를 딱 그냥 회전을 했다. 왜냐? 부동산에 밝았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예수님께 자기의 매장터를 빌려드리면 3일 후에는 반드시 돌려받을 걸 기억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3일 후에는 무덤이 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3일만 그 빌려 쓸 걸 생각했기 때문에 빌려 쓰고 예수님께 빌려드리고 자기는 영광은 다 받고 성경에도 이름이 써 있고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이후로 부도 뺏겼고 돈도 뺏겼고 명예도 뺏겼고, 그러니까 명예 뺏겼다는 건 뭐예요? 그 공의의 회원에서 쫓겨났고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집도 한 부자가 왔다 그랬는데 초라한 집에 살게 되었고 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빈자가 되었다. 주님을 위해서는 가난한 빈자가 된 것도 그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57절 마지막 부분에 마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7절을 한 번 더 언급하고 한 번 더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강동 수정교회 여러분 모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런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말을 우리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체인지, 그는 바꿨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의 택함에 따라 바꿨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을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을 제자 삼으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찬양을 떠올려요. 결단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여러분 아시죠? 찬양. 옛날에 유행했던 찬양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천년이 한 번 지나서 또 지나고 천년이 한 번 또 지나서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1절에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그는 사명을 다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새 무덤 죽음 위에는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위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은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낮에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께 그것을 나는 나를 위해서 갖지 않고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것을 보면 유다가 그 향유를 모두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게 가치가 얼마인데 저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은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저걸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까 한 이 유다와 비교가 됩니다. 새 무덤을 어떻게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지만 점점 자라나서 모든 걸 감당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셔서 여러분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그래서 한몫하는 내 중요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한몫드리는 믿음직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